10과는 이제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전환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과의 제목도 흥망성쇠 뒤바뀐 운명과 임박한 결말이라고 되어져 있고 7장 8장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9페이지 넘겨보시고 여러분 80페이지부터 가가지고 문제를 잠깐만 살펴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뒤에 있는 복음 또 성경신학,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이 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고 사실 답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물론 어떤 답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찾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답들은 그 뒤에 나와져 있는 설명 부분에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도 이 강의와 함께 그 뒷부분에 있는 설명 부분을 잘 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뭐 이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2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처음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뜰 앞에 왕이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이제 생명을 건 일이었죠. 그때도 나갔을 때 왕에게 호소를 할 때에 자기를 낮추면서 이제 왕의 호의에 의지해서 호소를 합니다. 이번 질문은 그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왕에게 요청을 했고 지금 한 번 더 이제 이 에스더가 요청을 하는데 그때와 지금이 뭐가 어떤 게 똑같고 어떤 게 다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나갈 때도 왕의 호의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왕이 사실은 그때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으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왕이 에스더를 이제 받아줬고 영접을 해줬고 뭐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요청을 들어줬고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만을 죽이고 이제 하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음모가 발각이 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한 번 더 왕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여러분?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거죠. 이제 그 하만의 계획은 끝났지만 여전히 이제 자기 민족은 그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이제 온 이 당시 페르시아 민족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날짜가 이미 제비를 뽑았었잖아요. 그날이 남았으니까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떤 면에서 효과적인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혜에다가 의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에스더가 구하는 이런 것이 권리로서 내가 왕비니까 당신이 이 제국의 왕이니까 나 도와줘 이게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권리가 없는데 오직 왕의 은혜에 의지해서 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뭘 구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당위적인 권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물론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번 질문을 답을 하면 될 것 같고 3번은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레위기 26장 11절 이 본문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이제 요청하는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레위기 말씀도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그게 레위기 26장에 이제 시내산 언약의 율법 조항 가운데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에스더에서는 유대 민족을 말할 때 유다인, 뭐 유다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에스더가 유대인을 부를 때 내 백성이다. 이거는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개념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 백성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고 많은 인류가 있고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택해 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고요. 성경의 약속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앞과를 배울 때도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겠지만 목사님도 기억이 안 났는데 한번 이제 훑어보다가 앞과를 배울 때도 하나님이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실 때 뭘로 보호하시냐? 그게 창세기 12장과 사무엘하 7장에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대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 이 백성을 모든 열방으로부터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이란 단어 자체가 언약 백성을 강조하는 포인트고 이제 여기 7장에 와가지고 에스더가 처음으로 그 말을 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가 안 되더라도 장로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이런 어떤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 핵심적인 어떤 주제들이 있죠. 뭐 언약 신학이다. 그리고 언약 신약 안에 이제 이런 백성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이스라엘의 반역 시기 때의 선지자의 글을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로암미란 말이 앞에 로가 이제 부정 접두예요. 너 아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그렇게 우상 숭배한 내 백성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가면 뭐라 하시냐면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러니까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런 베드로서나 이런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다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내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 읽어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주의 깊게, 그리고 성경이 일관성 있게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구속사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백성 개념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4번 81페이지 4번 문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은 우리 보통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이스라엘 집과 내 영을 그들의 마음에 보내가지고 그들의 굳은 마음과 이 굳은 목을 내가 깨트리고 율법을 그 안에 새겨버려 가지고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언약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것도 바로 다 언약과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더 넓은 문맥에서 볼 때 우리가 에스더가 자신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이 그거죠. 아까 7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내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도 언약 백성이고 이스라엘 자체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 묶여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과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목사님 말한 그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가 언약 백성 삼겠다. 내가 긍휼을 주겠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에스더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내가 언약 백성이고 여기 지금 하만의 음모로 죽게 된 이자들도 하나님 언약 백성이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절에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에스더를 살려달라는 말은 에스더가 언약 백성과 함께 묶여져 있는 자니까 그들도 다 살려달라는 말이 되는 거죠. 구원해달라는 말을, 내 생명과 내 백성을 함께 구원해달라. 멋진 말이죠.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개념들, 언약 백성의 개념과 이런 강구들은 갖고 있으면 좋죠. 여러분들도 이걸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개교회 구원받은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언약 백성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통 교회 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걸 자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 각자가 교회의 각 지체로서 내가 교회의 팔이 될 수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다. 교회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흥행하고 있는 예배당 없는 교회, 카페에서 모이는 교회, 제도가 없는 교회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모아서 공동체로 묶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지체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신앙에 머리가 더 굵어져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흠이 많고, 아가서 말씀하잖아요. 아가서 슐라메인이 자기를 보고 교회를 대표하는 자기가 나는 금다, 나는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신랑이신 솔로몬 왕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참 아름답다, 내 사랑하는 자의 말씀하시면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안에 아무리 흠이 많은 자가 많이 있더라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다. 그게 언약 백성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가볼게요, 여러분. 5번도
이제 하만의 마지막 순간을, 하만이 원래 자기 권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가 역전당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때에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어떤 역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2번, 큰 2번 가가지고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에스더는 하만의 몰락과 모르드게의 승리를 가져오는 인간 도화선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에스더에 나오는 더 많은 대칭을 이해하려면 3장에서 수행하는 행동을 8장이 어떻게 조명하고 무효로 하는지 최대한 자세히 관찰해보라. 3장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3장이 지금 하만이 유다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그 책략을 세우는 거죠. 근데 8장에서는 그게 전복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걸 대조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에스더에 나오는 더 많은 대칭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만이 높았고 모르드게가 낮았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이 반전돼 가지고 하만이 낮아지고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살림을 받고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대칭 반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가,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성경을 보시면서 이거는 뭐 답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 보시면, 자 넘겨서서 82페이지 2번 보시면, 이 질문도 뭐 제가 볼 때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중에 누가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떤가? 8장 1절로 2절을 보면 상호 보완하는 관계다, 서로 연합해서 협력하는 관계다, 뭐 이렇게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뒤에 있는 복음 메시지, 성경신학 메시지, 조직신학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답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자 에스더가 왕에게 올린 두 번째 간청은 첫 번째 간청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왕의 호의에 의지해서 살려달라고 지금 강구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라고 할 때는 첫 번째 간청에서는 이 왕이 들어줬죠, 여러분. 에스더가 구원 요청을 하니까 들어줬어요. 근데 두 번째,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할 때는 못 들어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미 하만에게 쏘가가지고 조서를 냈다 그거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그러니까 근데 그 조서를 다시 바꿔버리면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도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 외에게 기도하는 자를 죽이겠다고 자기 신하들의 음모에 빠져가지고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그 신하들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다니엘 죽이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가 조서를 써서 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당시 제국의 왕이라도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왕이 어떤 대답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가, 못 바꾼다는 건 이미 해서. 그래서 4번 질문을 가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면 조서를 하나 더 내는 거죠, 여러분. 앞에 하만에게 쏘가서 보냈던 유대인들을 죽여라, 그 12월 달에 죽여라, 우리 그 제비 뽑았죠, 여러분. 그거 나왔죠. 그걸 못 바꾸니까 어떤 조서를 내냐면 다시 바꿔버려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날에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싸우고 이길 수 있다라고 조서를 바꿔버립니다. 너희를 해하려고 했던 족속을 너희들이 오히려 공격해서 그들을 죽여라라고 왕이 조서를 바뀌어버리는 식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승리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5번, 그럼 이게 여기에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는가라는 거죠. 있죠. 제비를 뽑았는데,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3, 4월에 뽑았는데 12월로 올린 거예요. 그때 아달월에.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의 시간에 어떤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지만 그 제비 뽑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시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로 죽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서를 또 바꿔가지고 오히려 역전시키는 조서를 이렇게 반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룻기에서부터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거. 그걸 우리가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 그 섭리가 제비뽑기에 드러나는 거죠. 하필 그게 아달월 12월이었습니다. 12월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질문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언약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 에스더서 이야기가 죽으려고 했던 유대 민족이 살림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훨씬 그 앞에 여러분. 이건 지금 이 당시를 말하면 거의 뭐 기원전 한 5세기 4세기인데 이 아브라함은 기원전 20세기 사람이잖아요. 2000년대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000몇백 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게 지금 여전히 유효해서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보세요, 여러분. 자손 많이 준다, 땅 준다, 복 준다. 그거는 나라의 3요소예요.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복은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준다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때 그 못 받았고 이스라엘도 망했죠, 그 나라는. 근데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가 와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아브라함 언약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 언약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오고 예수님 시대에는 언약의 성취가 되는 식으로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6번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계속 보면 성경이 진짜 재밌고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그냥 단순한 교훈집이나 격언집이나 속담집으로 보지 말라. 하나 딱 빼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드네. 내가 요즘에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네. 그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그거는 상당히 빈약한 성경 읽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 약속대로.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8장 15절 1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왜? 유대인 아닌 자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 아닌 자들이 유대인 된 자가 많더라라고 해요. 8장 17절에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역전이죠, 그렇죠? 이건 바로 뭐냐면 이것도 아브라함의 성취예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부른다 했거든요. 그 이방인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지금 그 페르시아의 본토인들이 유다인이 되었다는 자체가 이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민족주의로 봤죠. 이방인들은 다 유대인들이 돼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큰 역사에서 볼 때는 유대인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는 열국에 대한 열방의 선교 사역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오늘 에스더서에서는 본토인들이 유다인이 되는 것으로 이런 표현들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언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언약의 성취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 메시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83페이지 보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7장과 8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는가,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볼 수 있는가, 중보자를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 백성을 중보하는 거, 그걸 복음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리딩 지저스인 거죠. 에스더의 중보 사역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왕께 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딱 일치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방 나라의 아수르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적인 분명히 들려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다. 중보. 그게 에스더의 중보가 예수님의 중보. 나중에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 복음 메시지 보면 적기예라는 게 있죠. 적기예. 그러니까 이 지금 1년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아까 섭리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연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때가 막 맞아떨어지고 다시 조서를 바꿀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만이 막 마침 하만이 들어왔을 때 또 아수에로 왕이 그걸 보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고, 이런 갈라디아서의 표현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아시는 대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헬라의 시간 개념 가운데 크로노스와 카이노스가 있는데,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때, 이 갈라디아 4절처럼 때가 참여할 때, 그 때라는 단어를 카이로스거든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이 왜 SFC가 지금 되었는가? 왜 지금 내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그때 예수를 믿었는가? 근데 바로 의미 없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필요한 시간들, 적기인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분되는 게, 목사님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입니까? 에베소서인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에베소서 같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보면 여러분, 그 말은 세월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불신자는 할 것 없이 모든 신자에게 우리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다 크로노스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크로노스처럼 흐르는 평범한 날을,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일주일을, 여러분의 한 달을, 여러분의 한 분기를, 그게 크로노스처럼 내가 의미 없이 오늘도 일나 학교 가고 돈 벌러 가고 내가 취미생활하고 연애하고, 그런 시간들을 성경 뭐라고 하면 사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란 말이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말을 할 때 그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깨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의미 없이 흘려버릴 수 있는 오늘을, 의미 없이 흘려버릴 수 있는 내일을 내가 사서 대학생 대회를 가고, 내가 사서 성경을 읽고, 내가 사서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사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고, 그 크로노스를,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여러분의 카이노스로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따라가 우리가 인정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중생받은 이성을 가지고 이때가 하나님 때구나 우리가 깨닫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그 시간을 내가 사내는 것. 산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기회비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려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면 반드시 뭔가는 복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회비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버리는 것보다 내가 살려는 게 더 가치가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세월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런 크로노스와도 우리의 삶의 이런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거하고 목사님 생각할 때는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대학생일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아껴가지고 시간을 사가지고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물론 공부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도 사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신학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신학이라는 거는 이 에세이에 드러나는 어떤 주제가 성경 전반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에스더서에서 7장 8장에는 잔치 개념이,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기뻐서 노래하는 게 성경 전반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출애굽 때라든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라든지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반에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출애굽기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오늘 에스더에서 나오고, 나중에 저 뒤로 가면 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가 어떻게 성경 전반에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 적용할 때는 그럼 나는 과연 이 시간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속 깊은 진정한 찬양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예배 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배에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 찬미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입만 뻥긋하고 있지 않는가? 가사를 엎조리고는 있지만 가사에 아무런 감흥 없이 가사의 의미를 담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흘러가듯이 노래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가 저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오늘 에스더의 노래처럼 내가 죽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몇 달만 지나면 죽는 거였어요, 하만에 의해서. 근데 그게 완전히 역전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노래가 내가 지옥 갈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역전시켜 살리셔가지고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알 때에 과연 내게 터져 나와야 되는 그 기쁨의 함성은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생명과 죽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에스더에게는 그랬어요. 왕 앞에 처음 나갈 때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고, 두 번째 나갈 때도 자기의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명을 결부시키면 살려달라고 왕 앞에 말했던 거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함께 두시면서 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은 안 먹으면 산다는 의미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잘못 택했죠. 근데 오늘 에스더서는 그 생명을 택했고 그 생명을 얻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택하는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져 있는 생명과 관련된 성경신학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85페이지 이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조직신학 메시지에서 아까 말한 하나님 백성 개념 말씀드렸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지금 목사님이 계속해서 메시지 주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먼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캠퍼스에서 나눌 때 우리 캠퍼스 운동원들과 함께 그걸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개념이 없으면, 인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백성, 아까 목사님 다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기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적인 것으로 볼 때 주권자이신 왕,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은,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닮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다윗 왕처럼 선왕. 그러니까 이 다윗 왕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다 알려주는 게 있고, 성경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 반면교사를 들어가지고 이 악한 왕을 봐라, 이 인간 왕의 쓸모없음과 인간 왕의 부족함을 봐라. 근데 우리의 진짜 왕은 안 그렇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로 예수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비를 시켜서, 하나는 대조를 시켜서. 여기 아수에로 왕은 대조겠죠. 그는 원래 자기 백성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강의하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아수에로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왕이 있다. 그걸 조직신학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참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왕이 우리를 얼마나 잘 보여주겠는가, 그 왕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왕이 얼마나 당신의 큰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또 자기 삶에 늘 적용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약해 보이고 내 인생이 너무 하찮아 보이고 할 때 내 왕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를 섬기는 신하이고 어떤 왕의 백성인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내 왕이신, 나의 주군이신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격상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나는 벌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자기 정체성과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교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나를 높이는 건 교만이지만 신적 자존감, 그분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권장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좀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이 땅에서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도 여러분들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나의 주인이신 그분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하고 편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왕이 정말로 계시다라는 거죠.